저는 이제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엑스포즈멘탈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 말의 시작은 사실은 신대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서양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주석 같은 걸 봐도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주석이라는 게 학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안다 이것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게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원래 주석이라는 것은 목회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근데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언젠가는 나는 엑스포지멘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엑스포지토리 하면 우리가 보통 강의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이제 목회자들의 사색 개인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거고, 카멘터리 하면은 본문을 제대로 관찰해주는 그 주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말 그대로 실용적이고 목회자들한테, 그리고 또 본문을 제대로 관찰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재들을 출판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대원 때부터 엑스포지멘탈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이 무엇을 내통 간에 저는요, 제 책의 그 이름을 엑스포지멘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설교 방법론도 역시 엑스포지멘탈이라는 말로 해서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마련해보고,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엑스포지멘털이 설교가 무엇인가 정의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고를 때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가,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석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쉬었다가요, 실제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 엑스포지멘털이 설교 방법론으로 한번 작성을 해서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저한테 매료되시면, 이거 비 오듯이 있는데 매료되시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자, 저도 좀 볼 수 있도록 이쪽에 띄워주십시오. 설교를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깨달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일상에서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선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도들의 결단과 행동을 전제하는 실천적 행위다. 이게 이제 설교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물론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많은 성도들이 매주 한 차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고작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주중에 성경 공부 등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요, 불과 20에서 30분에 달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이 주일날의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면은 이 20, 30분 설교 안에서 어느 정도의 쇼부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이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절박하고 정말 20분, 30분 안에 무지하게 큰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아마 전형적인 한국교회의 형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성경 한두 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그다지 바람직한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189장, 절수로 따지면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매주, 이거 PPT 좀 계속 띄워놓으실래요? 저 안 봐도 되니까 PPT만 띄워두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예. 자,
자, 목회자가 매주요 한 절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한다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600년이 걸립니다. 자, 두 절을 텍스트로 삼아서 설교를 한다면은 30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천들이었다면요, 최소한 주님 만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한 번쯤은 대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매주 설령 한 장씩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23년이 걸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긴장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설교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설교에서 예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정도로 우리는 예화를 좋아합니다. 결국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화에서 은혜 받고 예화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예배에서 예배의 중심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니라 경배와 찬양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각자가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적인 혹은 주관적인 은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객관적인 공적인 은혜 아닐까요? 물론 사적인 은혜도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와해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엑스포즈멘터리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엑스포즈멘터리 설교는 목회자가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더 성경적이고 더 객관적이어서 설교를 설교답게 하여 예배에서 말씀의 위치와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이게 설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객관성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본문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본문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맥이나 흐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문맥과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많은 이 텍스트를 보면은요,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그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예화 찾느라고 밤샐 필요 없어요. 본문을 많이 잡으면, 왜냐하면 본문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가니까.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20-30분 동안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그 시간에 딴소리가 아니라 어떤 예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준다면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엑스포즈멘터리 설교에서는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한 장 혹은 10절 이상으로 구성된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 절, 두 절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은 그래도 한 달락 내지는 한 장 정도 가지고 설교를 해보자. 그래야지 한 장씩 해도 몇 년 걸린다고요? 23년. 정신이 바짝 나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엑스포즈멘터리 설교는요, 8가지 단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첫째, 책 전체의 흐름과 메시지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떤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지 어느 정도 내가 오리엔테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본문을 보면은 어떤 본문을 보든 간에 이
프레임 안에서 보니까 잘못 해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자 이거예요. 숲의 모습을 그리자. 설계하고자 하는 책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면 훨씬 더 이렇게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설교를 하실 때는 한 번만 하시고 나머지 때는 어때요? 다른 설교에서는 그냥 뛰어넘으면 되는 거죠. 출애굽기 하면 또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석의 서론 부분,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석을 사면은 서론 부분 그냥 넘어가 버리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그 서론 부분을 읽어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개론서를 좀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책 전체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그 과정입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 연결해서 읽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할 부분이 5장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4장에서 시작해서 6장까지 좀 함께 읽어주라는 거죠. 그 흐름을 알게. 그래서 이제 본문과 앞뒤 말씀을 최소한 한 3차례 정도 정독을 하고, 그리고 만일 한 장을 설교한다면 앞뒤로 최소 각각 한 장씩을 함께 읽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필요 없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번역본들 서너 개만 비교를 해봐도 만약에 본문 해석에 있어서 설명에 있어서 이슈가 있으면은 이 번역본들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좀 이슈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번역본들만 잘 보아도 사실은 헬라어, 히브리어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설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문의 문법적인 혹은 신학적인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원어가 구성하는 의미나 문법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 번역본 뒤에 다 번역본들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드러나거든요. 그것만 관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생소한 단어와 특이한 표현과 설명이 필요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또 번역본들이 보이는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질문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섹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이 늘 이해하는데 도대체 뭐가 내가 필요하냐,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 이게 굉장히 생소하고 사실은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 익숙해지면은요 진짜 쉽습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이 재미있는 게 좀 심취해서 제대로 읽으면은요 자꾸 질문을 던져요 나한테. 이 질문하라, 이 질문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별 희한한 질문이 다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던지라는 질문들만 하게 됩니다. 안 믿기시죠? 그러면은 쓸데없는 질문하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하고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한단 말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질문들은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땐 다 써내야겠죠? 쓸데없는 질문들은요, 어떠한 주석을 봐도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분명히 괜찮은 주석이라면 다 얘기를 해놨을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책을 읽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훈련이 돼가지고 던져야 될 질문과 던져서는 안 될 질문들을 스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과정. 그래서 이 단계의 중요성은요, 해석자가 알지 못하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4번째 단계에서 나온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주석들이나 자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해소가 되고 그 갈등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석 같은 거, 자료들을 사용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답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는 이번에 이렇게 책을 읽었다, 자료들을 참조했다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3차례 한번 정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이죠. 두 번째 단계하고 비슷한데 여러분이 이 앞에 5단계를 제대로 해오셨다면 6번째 단계에서 본문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수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요, 본문을 정독하면서 핵심 메시지와 흐름, 그리고 서브 포인트 등을 간략하게 A4 용지 한 장 정도에 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메시지 아웃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 한 장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너무 세부적으로 적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들만 고르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를 하시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이제 본문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얘기했잖아요. 파악했잖아요,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설교로 바꾸는 겁니다. 설교 아웃라인으로. 7번째 단계는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웃라인을 작성하실 때 가능하면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십시오. 그러니까 설교가요, 너희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요, 청중들에게도 전수돼야 되지만 나에게도, 설교자에게도 분명히 전수돼야 되는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최대한을 많이 사용해서 이 원리들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청중과 설교자가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라는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교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라는 말.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단계에서는요, 뭐 PPT를 사용을 하든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도, 요즘에는 세대가 완전히 그냥 동영상 세대이다 보니까 그냥 원고만 넣고 설교하면은요, 졸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가시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주고 그러면은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설교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한다면은 그의 노력의 가장 큰 수혜자는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분밖에 일주일에 할애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은 어떤 예화나 목사님들의 사색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주제 설교와 예화 중심적인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엑스포즈멘터리 설교는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신앙을 도울 것이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설교의 패턴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와 간증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본문 중심적인 설교로.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겁니다. 자,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기성교회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교단에서 이단 규명위원회 통해 가지고 뭐 한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신천지 들어오지 마라 붙여서 해결될 문제 아니고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이 조그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대번에 판단이 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해야 될, 훈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엑스포즈멘터리 설교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받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한두 절 가지고 설교해서는 300년, 600년이 걸린다는 거, 그건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PPT를 좀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설교를 준비할 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주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문헌들이 처음에 전수되었을 때, 처음에 저작이 됐을 때는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것이 저작이 됐고 어떤 언어법을 통해서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는 설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석입니다. 자, 주석이 그런데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신학자들한테 화가 나요. 생각해 봅시다. 먼저 주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본들, 좋은 것들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개역개정이 기본적으로 예배용이니까 그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번역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성경이라는 거 있죠. 한 그 세 가지, 거기에 이제 뭐 카톨릭 버전을 하나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있으면 대체적으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면은 원어가 필요 없다.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장 1절에 보면은요, 서로 표현법이 달라요. 번역해놓은 번역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번역본들은요, 1절과 2절을 연결을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건 마치 옛날 옛적의 동화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이런 데 보면은 철학이 들어가 있고 관점이 들어가 있는데, 벌써 그러면은 태초에, 한 처음에, 게다가 또 문제는 뭐예요?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2개의 독립 문장으로 볼 거냐, 벌써 번역본들만 봐도 이슈가 나오죠. 이렇습니다. 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한 것이 대부분 주류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바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요,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루악이나 페누마토스나 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데,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여기에 등장하는 이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일종의 비인격체인 바람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벌써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아예 공동은 또 이상하게 해놨어요. 하느님의 기운, 바람도 아니고. 이렇게 번역본들마다 다 다른 것을 보면은 대번에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구나,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석을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주석이란 어떤 것인가? 2000년에 성경 해석이 축적이 된 성경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사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강해서와의 차이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주석하고 강해서에. 그리고 주석들을 보면 그게 그거죠, 많은 경우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2000년 동안 축적된 해석적인 지식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해 아래 새로운 거 별로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석 쓰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0% 룰을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주석이든지 정통적이고 제대로 된 주석이라면 70%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각 저자의 창의적인 혹은 뭐 이 묵상적인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석은 또 70%라는 것이 다 축적된 지식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인용하는 내용에 대한 각주가 전혀 없이도 주석이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2000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되어 온 것을 정리한 것이 주 목표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인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목회자에게 왜 주석이 필요한가?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석을 읽고 안 읽고가. 예를 들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계속 중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50명에서 오케이. 그랬더니
5감에서 45명이면 하나님 오케이 용서하겠다. 40명이면요. 이렇게 하여튼 5명도 중요하게 하다가 10명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거 가지고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봤어요. 아브라함 나쁜 놈. 한 명까지 내려가야지 왜 10명에서 그렇게 끝냈단 말이냐. 나쁜 놈. 근데 좀 이상한 게 뭐예요? 5명, 50명에서 5명 빼는 사람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고대 군동의 정서를 이해하면 이해가 갑니다. 고대 군동에서는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려면 최소한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합니다. 10명이 안 되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훗날 유태인들이 어디 가든지 회당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은 게 뭐냐면은 그 도시에 유태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명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게 뭘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지만 자기는 자기 목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10명이 부족하다면은 어때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두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0명에 거기서 멈추면은 개인 구원은 가능하단 말이냐? 당연하죠. 10명이 안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개인 구원입니다. 근데 10명 정도 되면은 공동체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창세기 18장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아브라함 나쁜 놈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집니다. 또 십계명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는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자식들에 대해서 무한한 폭력을 일삼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 말씀의 그 계명의 배경은 사실은요,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요, 이 고려장 같은 게 행해졌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고 병들고 돈이 없으면 방치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공경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게 인간이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쓰일 때는 딱 여기 한 군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대하기를 나 대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신약은 훗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라 그러죠? 약속이 동반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일까? 정확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힘이 없고 돈 없고 병들었으면 내다 버리는 상황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설령 재정적인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부모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래서 잘 섬겨라.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거 채워줄게. 그래서 신약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건 축복을, 약속을 동반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주석을 안 보고는 도저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한 아들 잡아놓고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대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의 신대원 교육,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21년째 가르치고 있지만요, 3년의 신대원 교육이 여러분들이 평생 읊어먹을 만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과 목회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신방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이제 목회하는 게 중요한가? 저는 이 부분을 해서 철저하게 배운 게, 제가 이제 트리니티에서 신대원을 공부를 했는데요, 제 은사님들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 나중에 목회를 할 때 한 편의 설교에 20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최소. 그래서 저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교 한 편에 20시간이냐? 우리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가 7개에다가 주일 예배에다가 수요 예배에다가 금요 예배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그 시간이 어디서 나오냐? 당신들은 목회 현장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은사님들의 이 교훈을, 가르침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일주일 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십니다. 주일날. 그분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생명 걸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의 반 이상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설교로 바꾸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걸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그걸 이제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됐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요, 우리 목회의 상당 부분이 혹은 정말 우리 은사님, 제 은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 이상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통과 사이비의 차이가 뭡니까? 사이비일수록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지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이걸 개혁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 말씀 가지고 창녀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심한 비유죠. 우리 그러면 안 되고 정통교라면, 정통 신앙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 이게 죽어버리죠? 하여튼 이 주석의 종류에는 지금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학자형 주석하고 목회자형 주석하고 평신도 주석. 어떻게 복구가 안 되나요? 그래요? 오케이. 예. 자,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이거예요. 서양에서는 벌써 평신도들이 주석을 보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요, 대충 얼버무리면서 설교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왜? 성도들도 주석을 보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만큼 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학자형 주석으로는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어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학자형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헐메네이아라고 해서 노란색은 구약 주석, 빨간색은 신약 주석 이렇게 나오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 바이블 카멘터리라고,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나왔다가 요즘에 개정이 다 나오는데 진리입니다. 호세아서 아모스서에 각각 1000쪽짜리 주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주석들은 절대로 여러분 설교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ICC라고, 이것도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나온 시리즈, 이게 이제 개정판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관이에요. 예레미야 주석이 3000쪽으로 나왔습니다. 3권으로. 다 사보실 거죠? 예. 이런 주석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서양 시장에도 보면은요, 주석들이 주로 이 신학자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위해서 나온 주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좀 알려진 것이 번역이 되는 것, WBC죠. 월드 바이블 카멘터리.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접해보면 설교에 도움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그건. 저는 그거 장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석이라는 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인데, 목회자들을 위한 주석이 아니라면 절대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학자용 주석에서 최근에 시작된 시리즈입니다. 자,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장으로 되어 있죠? 이 시리즈의 주석은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2권으로 주석이 나왔어요. 4장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1권이 800쪽, 2권이 600쪽.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을 연구하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1400쪽입니다. 미쳐 팔짝 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말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려요. 그리고 학자들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볼 필요 없어요. 목회자들은 보면 시험에 들어요. 자, 옆에 있는 유다서 주석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쪽이면 되겠습니까? 500쪽입니다. 그러면 이건요, 유다서를 읽다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 절대로 유다서를 드러내는 텍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회자용 주석이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는요, NAC라고 New American Commentary라는 게 있어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혹은요, 틴데일, Old Testament나 New Testament Commentary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인데 아쉽게도 번역이 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럭저럭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인터프리티스 바이블이라고, 그리고 이걸 개정판이 50년대에 나온 건데 개정판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시커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팔터라고 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해놓은 주석들이 바로 이거 엑스포시터스 바이블 카멘터리입니다. 80년대에 원본이 나왔었는데 한 5년, 10년 전에 이제 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이 이제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12권으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석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목회자 평신도형, 그러니까 양쪽 다 아우르려고 하는 주석들이 또 있어요. 주로 얘네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플리케이션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그 다음에 이제 NIV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자, 문제는 뭐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한국에서도 처음에는요, 일부 출판사에서 의욕적으로 번역을 하다가 다 절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안 팔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책 안 사시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자, 평신도형 주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발클레이의 발클레이 주석 기억나시죠? 굉장히 묵상적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때 발클레이 주석을 가지고 신약 전체 다 묵상하고 큐티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약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원체 좋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것의 구약 카운터파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피터 크레이기가 에즈키엘을 쓴 거 그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패턴은 비슷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발클레이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오늘날 팔리긴 팔리는데 전혀 발클레이 같은 그런 히트는 못 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평신도형, 한국에서 어떤 출판사가요, 사실은 이 2권을 가지고 20몇 권으로 나눠서 번역해가지고 재미를 봤죠. 그 달라스 이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 그러니까 바이블 노리지 카멘트라고 BKC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에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이게 이제 평신도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자들용이냐, 목회자용이냐, 평신도용이냐 하고 나눌 수 있는데 또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주석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헐맨 에이하고 WBC는요, 양식 비평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주석을 해놨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이제 양식 비평의 한계는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전혀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학적인 비평의 관점에서 나온 책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릿 올람, 이것은 이제 구약에 관한 거고, 사크라 파기나, 이것은 이제 신약의 같은 시리즈인데,
이 수사학적인 비평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문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를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학에 따라서 나오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또한요, 이념이나 정해진 관점을 반영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둘기가 그려진 건 다른 게 아니라 펜테코스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순복음 교파에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내놓은 주석 시리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은사 중심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장로교 전통적인 장로교 관점에서 보면은 어때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 보면은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나온 주석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이제 1960년대, 70년대 접어들면서 신학계의 가장 신선한 바람으로 불어온 게 여성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주석, 이런 이제 정해진 관점에서 쓰여진 주석은 끝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바이블 카멘터리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문화와 역사적인 정황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하고 많이 달라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옆에 보면 No Longer Slaves라고 나와 있죠. 이 시리즈는 뭐냐면은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다 같은 흑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하고 미국에 끌려와서 노예 후예가 된 사람들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 주석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제 로마서 주석은 뭐냐면은 에이시언이라고 저기 동남아시아 몇 개국 있죠? 그 나라들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쓰여진 주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석 시장이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책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다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양에는 다행히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주석 설베이, 신약 주석 설베이 해가지고 각 책마다 평가를 해줘요. 이 저자들이. 이게 뭐 보수적이다, 뭐 진보적이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괜찮다, 좀 문제가 많다. 물론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쓴, 평가서를 쓴 저자들의 관점이 또 편견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목회자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이제 없으니까 어렵고, 그냥 God People More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어찌됐건 간에 거기에 한국에 나오는 주석들이나 크리스천 책들에 대해서 서평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뭐 제 이름을 쳐보든지 엑스포즈멘트를 쳐보든지 하면 쑥 몇십 권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사본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아, 책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주세요 하지 마세요. 주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한 권을 사 보시고 괜찮으면 또 하나 사고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론 이제 제 책은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이트들을 이용하셔서 자기에게 적절한 책. 저는 이제 원래 내 책들을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으로 자리를 잡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석을 고를 때 피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오래된 것들. 그러니까 매튜 헨리니, 스펄전의 뭐 강해집이니 이런 것들 도움이 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문 관찰이나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동안에 계속 사고학도 발전이 되어 왔고 새로운 유물들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계속 성경 해석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다른 문헌들을 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주석들은 별로 묵상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본문 관찰용으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것, 정체불명의 짜집기 주석.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면 쫙 세트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썼는지도 모른 책. 사실은 누가 썼냐면요, 신대원생들이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이 평신도 압제용으로는 괜찮습니다. 기본이 한 3, 40권 되니까 두꺼운 책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책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럿이 한 책을 집필한 경우는 좀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저도 이제 이 볼륨, 그 책들에 많이 컨트리뷰트 했는데, 두란노에서 나오는 하우 주석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창세기다 하면은 그 안에 섹션별로 저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다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설교자도 들어와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교육학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책 전체의 흐름을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거.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쓴 그런 시리즈, 그래서 이제 한 시리즈 안에 20명, 30명이 들어가 있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한 책을 여러 사람이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책은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절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주석도 피해야 되겠죠. 왜?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읽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책을 왜 읽어요? 그렇죠? 이건 누군가가 실수를 한 거다. 쓸데없는, 그것도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의 상상의 나래를 편 건데 그걸 우리가 왜 읽습니까? 시간 낭비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주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주석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주석의 장점이 나와요.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주석을 쓰는 이유가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추구했던 것이 묵상적이어야 되고, 주석은 설교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설교 포인트들이 그냥 가만히 보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썼기 때문에, 의식하고 썼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제 책이 영적인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제 창세기 주석이 나온 지 올해 이제 8년 됐습니다. 한국 주석 시장이 완전히 망했어요. 없어요,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책을 안 봅니다. 그런데 제 창세기 주석은 8년 만에 10,000권 팔렸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이동호 목사님한테 원고를 보냈었어요. 보고 나더니 연락이 오셨습니다. 만나자고.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 당장 영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영어권에다가 이 주석을 내놓죠. 제가 또 웃으면서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영어권으로 주석을 써야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안 맞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를 하고 97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로. 그래서 저는 서양 문명하고 여기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할 때는 절대로 서양 주석,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번역된 주석들에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많이 그런 면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 주석은 그런 면에서 이제 독보적이라는 거죠. 표정들이, 저 교만. 자, 현재 27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느냐? 저는 사실 MD 때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죠. 자료들도 그때부터 모았고, 게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저는 한국말이 아직은 조금 어눌합니다. 그래서 한국 책은 못 봐요. 대신 영어 책들은 다른 사람 한 권 볼 때 30권씩 봅니다. 왜냐하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쑥쑥 이렇게 속독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를 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집중력입니다. 강의가 없는 날은 제가 하루에 17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레미야서 1,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교육학 박사인데, 기독교 교육학, 함께 지금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를 만들자 해서 엑스포즈멘터리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거에도 지금 리더스 가이드까지 해서 한 30권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내년이면은 구약이 다 끝납니다. 지금 시편 2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3권하고 그 다음에 잠언하고 전도서 아가만 쓰면 구약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할까? 저는 이미 우리 학교 신약 교수들한테 경고했어요. 나 신약도 건든다. 그래서 신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책들 과연 이거 괜찮은 책이냐? 믿음지가 않죠? 어서 말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선교회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97년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해외에서 강의를 해주면서 살았어요. 자비랑 선교사로. 그래서 여기 가서 일주일, 저기 가서 2주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발판으로 해서 9년 전에 스타 선교회라는 것을 세웠어요. 우리말로 이 약자를 풀이하면은 전략적인 가르침과 리소스 선교회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해외 대외 사역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신학교나 목회자 재교육센터에서 강사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무슨 과목을 가지고 인텐시브 코र्스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오면은 우리가 강사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은 시간을 자원하고, 저희 선교에서는 비행기표를 후원하고, 그리고 현지에서는 숙식만 제공하는 걸로 해서 퀄리티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요. 올해 저희가 결산을 하니까 한 110유닛 내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유닛이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표 값으로만 해서 1억 2, 3천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리카까지 보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딱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선교사들 중에서 해외에 오래 나가 있다가 병을 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수술하거나 혹은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할 경우에 돈이 들어가죠. 한국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개인 부담이. 이런 경우에 우리 선교회에서 그 수술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비행기표까지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외국에서는 두 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있고 이런 선교사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저희 선교하고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이런 펀드를 우리가 이미 마련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무엇을 하냐면, 저는 지금 방학 때면은 해외 돌아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이민교회 목회자 성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틀,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해서 성경 하나를 떼주는 것을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이제 북미로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요, 광고지가 하나 있을 텐데, 제가 1년에 2번씩 10월 마지막 주하고 4월 마지막 주에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기 지구촌교회 수양관이라고 저기 가평에, 거기는 완전히 무릉도원입니다.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월요일 오후 3시부터 해가지고 수요일날 점심 먹고 끝나는데, 책 하나 끝나요. 이번에는 이제 다니엘서 끝냅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건데, 여러분 특별히 귀담아 두십시오. 돈이 없으신 분들, 재정이 안 되시는 분들, 우리 간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장학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산에서 혼자 올라가기는 힘든데 서너 명이 한 차 어우러져가지고 올라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예 선교사님들하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요, 신청만 하시면 100% 장학금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이런 이 세미나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저의 꿈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 7, 8년, 9년이면 은퇴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공부한 신학 교수들 있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30%가 은퇴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들, 신학 세미나들을 계속 개최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 가평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한 과목만 맡아주시면은 곳곳에서 하면은 벌써 10곳이면 10번 강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한국에서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후원해서 세미나를 보내드립니다. 7월 달에 이동원 목사님 설교 클리닉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시는데 그거 나가면 몇 초 안에 마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5명 우리 선교회에서 추천한 분들 추가로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40만 원이더라고요, 참가비. 그거 우리가 다 해결해서 보내드렸습니다. 10월 달에 지금 순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회 세미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10명 보냅니다. 다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선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감동이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은요, 우리 선교회 후원자가 되시면 이게 약정서인데 한 달에 10,000원, 여러분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작정하시면 CMS로 우리가 떼옵니다. 그러니까 작정해서 저 떠나기 전에 주시면은 첫째, 새로 나오는 책들을 다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시편 1권, 그 다음에 에스겔서 나왔었어요. 이 3권 다 보내드렸어요, 후원자들한테. 10,000원만 후원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니까 여기서 제가 보너스를 드릴게요. 제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싶으시면은요, 10,000원 오늘 약정을 하시면은요, 이 5권 보내드립니다. 나 장사 잘하죠? 그리고 여기 눈물이 별이 돼요. 뭐 연속곡 주제가 같은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 2가지예요. 첫째는요, 머지않아서 이제 신약을 쓸 텐데 내후년이면은 나는 신약을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고 미리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 2번째 목적은 뭐냐면은요, 보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 너무 영웅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서 비춰주는 그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고 실패했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약의 삶을 조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이 땅에서 실패하고 아픈 것 당신 잘못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에서도요, 3명 잘 되면 97명이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꾸 성공하는 비법이나 외쳐대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아무한테 얘기 못하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거 괜찮다. 이걸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 묵상집으로 그룹 성경 공부 이 집으로도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것까지 낑가드립니다. 10,000원 후원하시면요. 자, 그런데 20,000원 후원하고 싶다. 당신 너무 좋은 일 한다. 그러면은요, 제 책들을 나올 때마다 7, 8권씩 묶어가지고 세트로 내놨어요, 그동안에. 이 2번째 세트, 여기에 들어간 거 보니까,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이사야 1, 2,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성경공부 교재, 인도 영하고 학습자 영이 있는데, 이걸 사이닝 보너스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감동이 없는데.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면은요, 매달 저희들이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드리는데,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세미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거든
이걸 이제 작성해 주실 때, 만약에 교회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또 교회 법인 번호를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제 책 하나면 구약은 다 될 겁니다.